지혜서에서 조금 내용은 깁니다. 자, 여기서는 지혜서에서도 지혜서의 관심은 지혜에 관한 관심입니다만 의인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얘기하는데 재미있게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의인이라고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이 형의 분노를 피하여 달아났을 때 지혜는 그를 바른 길로 이끌고 하느님의 나라를 보여주었으며 거룩한 것들을 알려주었다. 고생하는 그를 번영하게 하고 그 노고의 결실이 불어나게 하였으며 착취자들이 탐욕을 부릴 때 그 곁에 있어주고 그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또 그를 원수들에게서 지키고 매복한 적들에게서 보호하였으며 깊은 신심이 그 무엇보다도 강함을 깨닫게 해 주었다. 의인이 팔려갈 때 지혜는 그를 버리지 않고 죄악에서 구해내었으며 또 그와 함께 구덩이로 내려가고 사슬에 묶였을 때 그를 저버리지 않았다. 마침내는 그에게 나라의 왕홀과 그를 지배하던 자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주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한 자들의 밑에 또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PPT를 좀 잘못 만들어서 좀 잘렸습니다. 자, 의인이 형의 분노를 피하여 달아났을 때 누굴까요? 이 의인은 요셉은 달아난 적이 없지요. 팔려갔죠.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만큼까지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의인이 팔려갈 때 이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성조들을 얘기하면서 결국 하느님의 그런 지혜를 통해서 그들이 계속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지혜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일반적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이 만나게 되는 지혜 사상과 야훼 신앙의 어떤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그렇죠? 그 지혜라는 것은 결국 하느님의 지혜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하느님의 지혜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성조들의 이야기에서도 확인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느님의 지혜가 어디서 확인되느냐? 이렇게 야곱도 구해주고 요셉도 구해줬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냐면 하느님의 지혜가 그들과 함께 때문이었다라는 성조사에 대한 재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와 함께 구덩이로 내려가고 지혜가 꼭 사람 같아요. 그죠? 요셉이 구덩이에 갔을 때 혼자 있지 않고 그와 함께 구덩이로 내려가고 사슬에 묶여 있을 때서도 그를 저버리지 않고 그와 함께 있었고 마침내 그에게 나라의 왕홀과 그 왕들이 짚는 지팡이 같은 거죠. 그죠?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를 지배하던 자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주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한 자들 포티파르의 아내라든지 그를 어려움에 빠지게 한 그런 자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그와 같은 위치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지혜서의 해석입니다. 사도행전 7장 8절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스테파노가 의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순교하게 되죠. 순교하기 직전에. 자, 그러면서 그리고 하느님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할례의 계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할례의 계약, 하느님과 이스라엘이 맺게 되는 계약의 하나의 징표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 사건까지 가서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짧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선조에게, 성조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라고 짧게 이삭과 야곱에 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선조들은 요셉을 시기한 나머지 여기서부터 스테파노는 사실 누구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 역사가 너희가 생각했던 것만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들의 역사가. 그러면서 팔아넘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시면서 그를 구하시고 이집트의 임금 파라오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베푸셨습니다. 앞에 어떤 그 지혜 문학의 내용들이 조금은 여기서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파라오는 그에게 이집트와 자기 온 집안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근에 관한 이야기, 또 이스라엘 집안이 구원받는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근데 마지막이 좀 재밌습니다.
그리하여 파라오도 요셉의 가족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을 보내어 아버지 야곱과 75명이나 되는 자기 친족을 모두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다음부터가 재밌습니다. 그곳에서 야곱도 죽고 우리 조상들도 죽었습니다. 그들의 유해는 스켐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스켐에 있는 하모르의 아들들에게 은전을 주고 사둔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이상하죠? 첫째, 스켐에 있는 하모르의 아들들에게 은전을 주고 사둔 묘지. 스켐에 있는 땅을 산 적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우물 이야기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산 거는 누구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이 산 건 어떤 땅입니까? 막펠라의 땅에서 은전을 주고 삽니다. 그렇죠? 나중에 야곱은 스켐에 있는 하모르의 아들들에게 돈을 주고 땅을 샀다는 그와 같은 기록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입니다. 두 번째, 그곳에서 야곱도 죽고 우리 조상들도 죽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나중에 스켐에 묻힙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어디에 묻히죠? 헤브론에 묻힙니다. 그래서 막펠라가 있는 그 근처에 전체 지역을 이제 헤브론이라고 부르는데 헤브론에 가서 묻힙니다. 그죠? 따라서 이 스테파노의 연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의 이야기와 동일합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헤브론에 묻힌데 스켐에 묻혔다고 기억하고 있고, 둘째, 그렇죠? 그 스켐 땅을 산 게 아브라함이 아닌데, 그렇죠? 아브라함이라고 기억하고 있고, 왜 그럴까요? 헷갈렸다. 우리도 창세기 열심히 읽었는데 제가 딱 질문하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멍했던 것처럼 스켐도 의회 앞에서 이제 바쁘게 연설하다 보니까 헷갈렸다. 그죠? 백주간 지도신부도 강의하다 보니까 머리로는 이 생각하고 입으로는 딴 얘기하더라. 그래서 제가 저를 믿지 마세요. 뭐 그런 얘기했는데 그와 같은 거다. 헷갈렸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또는 그렇습니다. 조금 다른 전승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이 막펠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로, 스켐 이야기로 모든 것이 옮겨간 전승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야곱도 스켐에 묻혔고 아브라함이 산 땅도 스켐 땅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헤브론이 아니라. 왜 그렇겠습니까? 헤브론과 스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중에 왕국이 둘로 갈라졌을 때 예루살렘, 헤브론 이런 지역은 남쪽에 유다에 있는 지역입니다. 반면에 스켐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 스켐 지역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연합은 나중에 그 사마리아라는 수도와 함께 어떤 하느님을 만나는 성소로서의 스켐을 기억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런 과거의 이야기들을 다 이제 헤브론, 막펠라 이런 이야기들을 스켐의 이야기로 바꿔서 재해석해서 쓰는 그와 같은 전승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단지 문헌적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정만 가능할 뿐입니다. 따라서 이 스테파노의 연설은 스테파노가 혹은 스테파노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루카가 조금은 우리와 다른 전승을 알고 있었거나 혼동을 좀 일으킨 것이 아닌가,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1절. 11장 21절을 보면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써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쫙 되울게 되는데요. 그런데 21절 이하 이 부분들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써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에게 하나하나 축복해주고 지팡이 끝에 의지하여 하느님께 경배하였습니다. 믿음으로써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탈출을 언급하며 자기의 유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시하였습니다. 그렇죠? 예. 이상하게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도 할 얘기가 많을 텐데,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도 할 얘기가 많을 텐데, 다 죽을 때의 그런 장면들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들의 모든 것이, 앞에서는 지혜문학에서는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까? 지혜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엇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까? 믿음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이런 믿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누구에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 신약성경 전체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는 작품들은 예외 없이 누구의 작품입니까? 바울의 서간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써 그렇게 되었다. 그렇죠? 예. 복음서에도 그와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누구를 고쳐주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했다, 너를 살렸다. 아니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 뭐 어떤 마음을 바꾸시고 누구를 고쳐주기도 하고 누구를 구원하기도 하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신약 성경이 요청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단지 신약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조금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삶에 대한 우리들의 선택, 결정 또는 결단인데, 우리들이 선택한 믿음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선택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은 단지 삶의 내용, 콘텐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 그 애티튜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삶 안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죠?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결정, 그것만 믿음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또는 아닌가의 그런 어떤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나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사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제가 사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만. 하지만 거기서 문장을 좀 바꿔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가지고 회사에 다니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가지고 가정 안에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죠?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삶에 각각 살고 있는 어떤 이웃과의 삶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뭡니까? 크리스찬 애티튜드라는 건 뭡니까? 맞습니다.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느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사랑의 태도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크리스찬 애티튜드. 그렇죠? 삶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천주교 사제직을 크리스찬 애티튜드가 아닌 다른 애티튜드로도 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을 거스르는 태도를 가지고 사제직을 수행할 수도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사리사욕에 사로잡혀서, 그렇죠? 사제직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내 욕심만 채울 수도 있습니다. 나만 편하자고 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많은 사제들이 고백성사를 보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항상 크리스찬 애티튜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태도를 가져 나간다면 저희 또 그렇게 있다면 고백성사 볼 일이 없겠죠. 사실 못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컨텐츠만 얘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선택은 어떤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 나의 자세, 삶을 대하는 나의 자세,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태도라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내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대하는 태도, 뭐 그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겠죠. 하지만 내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 내가 나의 동료 인간들을 대하는 태도. 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살고 있는 인간 사회의 질서는 어떻습니까?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선 약해지고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선 강해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통의 인간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크리스천 애티튜드라는 것은 그런 세상의 그와 같은 그 질서, 삶의 행태들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에 좀 저항하는 겁니까? 저항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 내가 굽힐 필요가 없고 굽혀서 안 되고, 그렇죠? 누군가가 나보다 강하다고 해서 나를 함부로 짓밟으려 한다면 안 됩니다라고 저항할 수 있어야 되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은 그들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되는, 그것이 어떤 크리스천 애티튜드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몇 년 전에 어떤 젊은이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그 신부님한테 배운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 말씀을 제가 깊이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신부님께서 강한 사람들 앞에서 약해지지 말고 약한 사람들 앞에서 강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고맙다는 그런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모습 자체가 어떤 삶에 지쳐 있는 그런, 저보다 주름도 더 많아요. 그런 어떤 삶에 지쳐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방에 돌아와서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굉장히 몹쓸 짓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 자신은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살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좀 아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비록 삶 안에서 그런 이상적인 삶은 살진 못하지만 원칙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느님 앞에서 동등하고 하느님의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학생 때 그 공장에서 일하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그 공부를 가르쳐 준 적이 있었는데, 우연히 뭐 이렇게 쉬는 시간에 그냥 편하게 얘기하다가 요새 뭐 이렇게 살면서 뭐가 제일 힘들어 그랬더니 그 여공들이 그때 하는 이야기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봉급이 적은 것도, 그죠? 그 다음에 작업 시간이 많은 것도 그런 거는 견딜 수 있답니다. 힘든 거는 가끔씩 자신들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그게 제일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의 믿음 또는 신약성경의 믿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약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인데, 그 중심 테마는 믿음으로써 그들이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 삶의 컨텐츠뿐만 아니라 애티튜드를 얘기한다, 우리 삶의 자세, 태도를 얘기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을 살펴보면서 요셉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서 또는 신약 성경에서 있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티노 누구의 아들입니까? 모니카의 아들입니다. 아우스틴, 뭐 아우구스티노, 아우구스티누스,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발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모니카의 그 아들, 오늘날 그리스도교가
하나의 교회로서 자리 잡는 신학적인 근거를 마련한 신학자입니다. 그렇죠?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 그 두 신학자를 빼놓고는 현대교회의 신학을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신학은, 아우구스티누스 이전의 모든 신학은 그곳으로 몰렸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나의 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다음과 같은 라틴말 한 문장을 얘기합니다. Novum testamentum in vetere latet, vetus in novo patet. 제가 폼 잡느라고 라틴말로 써왔습니다. 이래야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번역하자면, 이게 번역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억지로라도 번역하자면, 신약은 구약 안에 조금 이렇게 뭔가 감추어져 있듯이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함께 있어야 한다. 모두가 하느님의 말씀이다. 라는 그와 같은 신학입니다. 예, 요셉 이야기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조금 전에 본 대로 그런 스테파노의 기도에서 또는 히브리서에서, 그죠? 자신들이 우리 신약이 하고 싶어 하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앞서서 미리 살아온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직접 살고 증거한 그와 같은 인물로서 요셉의 이야기가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짧게 정리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서 창세기의 문학적인 다양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양성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창세기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형성된, 또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구전으로 되었던 그와 같은 전승들을 수집해서 여러 번에 걸쳐 편집한 최종적인 결과물을 우리가 읽고 있다는 면에서 그것이 갖고 있는 문학적인 다양성, 그렇죠?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간 거는 누굽니까? 이스마엘 상인입니까? 아니면 미디안 상인입니까? 뭐 똑같아요, 다르지. 예? 요셉을 반으로 나눠서 데리고 갔나? 아닙니다. 두 전승이 있는 거죠. 그죠? 두 전승이 있는 겁니다. 예,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변호한 사람은 누굽니까? 루벤입니까? 아니면 유다입니까? 모릅니다. 하늘나라 가서 물어봐야죠. 둘 다 그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읽어보니까 이스마엘과 미디안인들이 있는 것처럼 유다와 루벤의 이야기가 두 가지의 전승 안에 좀 섞여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여러 번을 거쳐서 편집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본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전반부의 문학적인 기능은 주로 원인론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땅의 이름이 뭐뭐라고 불리게 되었다. 또는 그래서 그 주변에 민족이 생겨났다. 롯으로부터 암몬족과 모압족이 생겨나가고, 그렇죠? 에사오로부터 에돔족이 생겨나가고. 나중에 시험 한번 봐야 돼. 다 까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족속들이 생겨나가고, 노아로부터 함, 셈, 야펫, 그 각각의 어떤 민족들이 분화되어 나가고, 주변 민족들에 대한,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의 주변의 민족들은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관한 하나의 원인론적인, 그렇죠? 따라서 이미 결과는 있는 겁니다. 그걸 쓰는 입장에서 결과는 있는데 그것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역으로 이야기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그와 같은 내용들, 그러면서 각각의 작은 의미에서의 교육적 가르침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교육적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너도 같은 경우를 당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 라는 우리들의 인생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가 요즘도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밤에는 손톱 같은 거 깎는 게 아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런데 옛날에는 그 다칠까봐 뭐 이러면은 잘 안 들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 쥐가 물어가서 사람이 된다고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좀 이상한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원인론적인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 조명이 부족한 곳에서 그렇게 지금처럼 발달한 손톱깎이나 이런 거 없을 때는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 또는 조금 다른 미신적인 것도 있습니다. 제가 뭐 혼난 적이 있는데요. 어촌에 가서 밥을 먹다가 생선 한쪽을 발라 먹고 반대쪽을 먹기 위해서 그걸 뒤집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아주 불쾌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배가 뒤집힙니다. 예, 실제로. 예, 예.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면은 밥 먹다가 이렇게 숟가락 이렇게 놓으면은 저희 뭐 이것도 역시 뭐 제가 자꾸 저희 어머니 흉을 보면 안 되는데 밥 숟가락 그렇게 엎어놓는 거 아니다. 뭐 아니면은 밥은 먹고 나서 그 노인들 옛날 노인들 보면은 그거를 바닥을 긁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어떤 지혜로움의 문제를 신학적인 하나의 선택의 문제로 바꿔놓는 그런 어떤 교육적인 가르침의 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의 문학적인 기능은 여러 지파들의 동질성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내지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여러 왕국들이 여러 지파들이 등장하게 되지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이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여러 지파가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이름만 등장해요. 그렇죠? 요셉 이야기에서는 루벤에서 유다로 뭐 그 정도 인물을 등장하게 되고 나중에 탈출기를 하게 되면 12지파의 이름은 항상 언급이 되다가 이상하게 정작 언급되는 지파는 레위 지파,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요셉 정도의 지파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다른 지파들은 항상 그 출석은 불러요. 근데 실제로 하는 역할은 없어요. 영어로 따지자면 뭐 넷째 줄에 있다가 엑스트라로 출혈했다가 총 맞고 쓰러지는 뭐 그 정도의 그 어떤 그 조연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꼭 출석부에는 등장했느냐? 아마 그것이 후대 역사적인 상황에서 그들은 본래부터 뭐 하나의 연합된 한 묶음이었다라는 동질성을 강조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문학적인 기능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왜 어떻게 이집트로 가게 되었느냐라는 정도의 그와 같은 문학적인 기능, 대표적인 기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문학적으로는 다양하지만 신학적으로는 단일합니다. 그 문학적으로 다양하고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는 균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그 작품들이 의외로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컴팩트하게 단일성을 보여줍니다. 창조 이야기의 정승적인 관심, 그것이 첫 번째 창조 이야기건 두 번째 창조 이야기건 세 번째 창조 이야기건 항상 같은 질문입니다. 인간과 세상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그것은 항상 동일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과 세상은 어디로 가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전체가 특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다른 신이 아니라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킨 그 야훼 하느님이 바로 이 세상의 하느님이다 라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 하느님 야훼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 유일신관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다신적 신관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파괴라는 엄청난 역사적인 위기를 신학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해방의 하느님과 창조의 하느님이 그 전에는 서로 다른 하느님이었는데 그 둘을 이제 동일시하는 같은 하느님으로 고백하는, 그렇죠? 그 동일시, 영어로는 identifica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을 그 같은 사람, 같은 신으로서 볼 수 있는.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야훼, 해방의 야훼가
그 보편신관, 보편적인 창조주로서 등장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단일성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성조사의 신학적인 주제는 계속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대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축복과는 조금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제가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준다면 그건 어떤 복일까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완화된 개념으로 얘기하면은 현실적, 좀 나쁘게 얘기하자면 세속적인 복입니다. 그죠? 굶주리지 않고, 그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편하게 살아가는, 그죠? 행운을 누리는 그와 같은 로또 당첨되고, 주식 올라가고, 그죠? 부동산 생기고, 땅만 사면 땅값 올라가고, 재개발되고, 뭐 이런 식의 조금은 우리가 오늘날과 비슷합니다. 그런 어떤 현실적인 그와 같은 주제입니다. 나중에 구약 성경의 후반부로 오면 그와 같은 것들이 조금은 내세관이 생기면서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오래된 신학의 양식에서는 아직 내세관이 없는 겁니다. 죽고 나서 어떻게 된다. 거기까지 가 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 복을 살아있을 때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 성경으로 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세관이 생기면서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고통을 감수하는 것, 내지는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느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복을 얻는 수단이 된다라는 그와 같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불의 앞에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은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우리들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렇게 사는 것. 제가 어디 가서 이런 강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행복해졌습니까? 그러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집을 지었는데 그리고 나서 행복해졌습니까? 그랬더니 뒤에서 어떤 분이 큰 소리는 아니고 작은 소리로 일만 많아졌지요. 한참 이렇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큰 집 짓고 나니까 일만 많아졌지요.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에서 하지만은 1장부터 11장과 12장부터 50장이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의 새로운 선택이 그 앞에 있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계속해서 좀 어두운 얘기라면 12장부터는 밝은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좀 계단을 타고 올라가듯이 천천히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빠져나갑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의 이야기에서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하죠? 카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어떤 복수의 테마가 거기에서 생겨납니다. 하지만 창세기 12장부터에서는 에사오가 야곱을 죽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야곱이 돌아와서 에사오와 용서하고 화해합니다. 그렇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긴 합니다만 요셉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심지어는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와 같은 고백이 등장합니다. 복수에서 용서와 화해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죠?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복수의 문화는 우리들을 함께 살도록 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용서와 화해의 문화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신부님, 천주교회에서 사형 폐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공감이 가다가도 어떤 죄인들 보면은 사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예, 제가 굉장히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어느 그 법조인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어떤 범죄를 예방하는 길이 되지 않겠는가?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가야 될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렇죠?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이 우리들이 살고 싶어하는 문화냐? 그것이 내가 살고 싶어하는 세상이냐? 아니면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내가 살고 싶어하는 세상이냐에 관해서 우리들은 역시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그렇죠? 그런데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실 줄 몰랐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10년이 넘게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용서를 못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용서가 안 돼요.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언젠가는 저 사람을 용서하고 말겠습니다.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아직 제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가도 다시 생각나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내 상처가 치유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 치유는 누구를 통해서 되겠습니까? 복수를 통해서 치유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박찬욱이라는 감독이 복수라는 테마를 가지고 같은 테마를 가지고 3영화를 만듭니다.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그 3개의 테마는 모두 같습니다. 그렇죠? 복수에 관한 테마입니다. 주인공들은 모두 복수합니다. 복수를 통해서 그들의 상처가 치유됩니까?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극장을 나오면서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은 극장을 나오면서 다 씁쓸한 느낌으로 나옵니다. 왜냐? 내가 주인공의 입장이 돼서 주인공과 함께 마음으로부터 복수했거든요. 근데 주인공과 내가 마지막에 느끼는 느낌은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복수를 통해서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구약성경의 이사야서부터 신약성경의 구약성경의 예언서들부터 신약성경의 이야기는 모두 그 복수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박찬욱 감독의 영화 제목과 비슷해요. 복수는 나의 것인데 그 내가 누구일까요? 하느님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말씀하셔서 등장하는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면은 하느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실 것이다. 따라서 내가 복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저한테 잘못했는데 제가 한 대 쾅 때리는 거랑 하느님이 한 대 쾅 때리는 거랑 어떤 게 더 아플까요? 하느님 주먹이 더 크겠죠. 근데 내가 쾅 때리면 하느님이 안 때릴 거 아닙니까? 따라서 안 때리는 겁니다. 하느님이 때려주십시오. 그렇죠? 보상은 하느님의 손에 있다라고 예언서는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하느님은 그 사람에게 복수해 주시는 분이고 반면에 나와 하느님의 관계에서는 내가 받은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그와 같은 분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준 상처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찾아가가지고 야, 하느님이 치유해 주실 거야. 이건 아니겠죠? 그죠? 하느님 앞에 내가 용서를 빌고 하는 건 중요하겠지만 내가 용서를 청하는 것이 그죠? 그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나 자신의 어떤 내면의 상처를 위해서도 역시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따라서 누군가에게 용서를 청하는 마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지금 50년이 넘었는데도 독일 사람들은 아직까지 몇 년 전에도 독일 대통령이 폴란드를 찾아가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폴란드 국민을 향해서 진짜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못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서는 안 됐다. 비록 내가 한 일은 아니었지만 독일인의 한 사람으로서, 독일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한다. 그렇죠? 또 몇 년 전에는 요한 바오로 2세가 그렇죠? 남미에 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교황인데, 그리고 자신이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자신이 한 일도 아닌데, 그렇죠? 몇백 년 전에 있었던 그 남미에 대해서 교황청이 내린 잘못된 결정에 관해서 사과를 합니다. 그렇죠? 용서를 청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친일의 문제지요. 예. 근데 친일파들이 아직 우리 역사 안에서 용서를 청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용서를 좀 청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저희 할아버님이 그 일제시대 때 무슨 공장 같은 걸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친일인명부 사전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런 기업을 했다면은 친일 행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정말 아니 웃으실 일이 아니라 저희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일한 그와 같은 사람들 다 능력이 있으니까 일본에서 그 사람들을 썼던 거겠죠. 그렇죠? 그들이 용서를 청하고 대한민국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용서를 청하니 우리가 용서합니다. 이제는 어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당신들의 능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참 좋은 모양이겠죠? 참 좋은 모양일 겁니다. 그죠? 일제시대 때 천주교는 어땠을까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천주교의 주교님들은 어떤 천주교 신자들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그 일본 정부에 협조하는, 심지어 신자들에게 신사참배를 해라, 아니면 교회에서 운영하는 잡지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그 비행기를 전쟁에 쓸 비행기를 만들, 참 이상해요. 교회가 전쟁에 쓸 비행기를 만드는 그런 거를 한 기록들, 아니면은 그런 어떤 일본 정부라든지 천황의 정책을 찬성하는 그와 같은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천주교회도 역사 앞에서 이미 몇 번에 걸쳐서 그 어떤 용서를 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서를 청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그와 같은 문화를 통해서 결국 뭐가 형성된다는 겁니까?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라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창세기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틀을 보자면은 두 가지 축 안에서 창세기는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얄티, 충실성이라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충실한 걸까요? 하느님에 관해서 충실한. 두 번째는 연대성이라는 겁니다. 솔리다리티. 누구와 누구가 연대하는 걸까요? 예, 공동체를 이루는 이스라엘 사이에서의 연대성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더 발전시키는 겁니다. 하느님께 충실하고 이웃과 연대한다 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정도는 사실은 그렇게 오히려 쉬운 단계입니다. 하지만 문학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렇죠? 그 하느님과 이웃을 내 몸같이 아낀다. 그렇죠? 그것은 조금은 더 어떻게 보면 좀 절대적인 차원으로 신약 성경은 이런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한 번 더 상승시키는 그 신약 성경의 한 입장에 관해서, 하나의 방향에 관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전체적으로 우리들이 창세기의 신학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결국 구약 성경의 신학 내지는 성경 전체의 신학이라는 측면에서 창세기의 신학은 아직 이야기되지 않은, 아직 언급되지 않는 토라의 그
전 단계, 계약의 구약이라는 계약의 전 단계를 언급하며 하지만 성도들의 삶 안에서 하느님께 충실하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생성되면서 그 가운데에서 서로에게 연대하는 그와 같은 그 두 가지를 통해서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형성이라는 하나의 준비의 그런 단계를 문학적인 단계를 또 그 안에서 그 비록 율법은 알지 못했지만 율법에 충실한 의로운 모습을 살았다는 그와 같은 하나의 성도들의 그 율법에 대한 성실함 그것을 신학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그 큰 틀 안에서 우리들이 창세기를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